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룻기는 그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 여성, 한 이방인 여성의 그 짧은 인생의 행적에 관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모압 여인 이 룻은 이스라엘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어지고,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형제가 책임을 져주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 남은 그 형제마저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이 룻의 가정에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과부 셋만이 남게 되어지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흉년을 피해서 이 나오미라는 이 여성은 모압으로 이동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이스라엘에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두 며느리 오르바도 룻도 아주 선대했고, 그리고 이 시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르바라는 한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 곁을 떠나 모압 땅에 남게 되어지고, 또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 룻에게도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 시어머니를 따를 때의 룻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그래서 죽는 일 내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거든요. 반복해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우리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확정이 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오게 된 룻은 이삭을 줍다가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이 룻이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시모에게 했던 일들을 보아스가 듣게 되어지고, 관심 있게 여겼던 그러한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냥 인생이 팔자에서 구자로 그냥 확 펴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시어머니 잘 모시는 그러한 효행, 그리고 순종, 어떠한 인간적인 도덕적인 이러한 선으로서 한 여성이 불행해서 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은 하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 이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이 장로교회는 존 칼빈의 신앙의 사상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고, 존 칼빈의 인생의 역작 책이 있는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의 제4권의 교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교회를 존 칼빈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어머니로서의 교회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우리 아기가 있지만은 아기는 누가 낳느냐? 바로
어머니가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누구냐? 바로 어머니가 먹입니다. 그 아이가 때로는 배설도 하고 또 몸도 더러워지고 이걸 누가 씻겨주느냐? 어머니가 씻겨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인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은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죄로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의 허물을 우리가 곧잘 겪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게 하시고 어떠한 잘못도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곧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밖에서 살 수 없듯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기관, 구원의 장소, 이것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17절 다시 보면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18절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우리가 룻이 굳게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귀한, 그리고 굳게 결심해야 될 결심이 있습니다. 그 결심이 바로 16절에 기록된 룻의 결심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룻의 굳은 결심이 무엇이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철저하게 따르겠다라는 룻의 결심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되는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을 중심으로 인도하셨느냐?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겪어보지 않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불평하지? 어떻게 원망하지?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심을 그 보고 어떻게 저렇게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지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3시간 광야 체험하거든요. 그 광야 체험 3시간 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가이드가 물 다 걷어가고 그리고 그냥 걷습니다. 1시간쯤 딱 걷다가 생각난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착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참 착하구나. 그러면 하루를 못 있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메마른 땅덩어리 그리고 큰 바위들 뿐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생각을 해볼 때에 그 광야에서 나 혼자 있다. 그러면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말라 죽기 딱 좋은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기 딱 좋은 곳입니다. 때로는 대적을 만납니다. 살해당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40년간을 살게 되어졌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의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민수기서의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막 위로 온 백성들이 보이도록 그렇게 구름이 덮게 되어지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구름이 그대로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대로 그대로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주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 그래서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하여서 성막이 가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교회 중심으로 살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구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의 길이다 이렇게 종종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적을 만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이러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교회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 오사카 장로교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모든 주권, 모든 찬양 누가 받으셔야 되느냐? 예수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바꾼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는 있지만은 목사에게 나와서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손을 흔들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맞지 않은 인사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네, 인간 목사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강단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인생에 어려움 당하면은 교회에 나와야 돼요. 집에 있고 세상 속에 나가 있고 여러분 거기에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시어머니 나오미가 줍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그 3장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루는 룻을 부릅니다. 뭐라도 해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룻을 불러서 며느리야 이렇게 해라. 샤워 싹 하고 온몸에 향유를 샥 발라서, 그래서 그날에는 보아스의 눈에 띄지도 말아라. 그죠? 안 보이면 궁금하잖아요. 보아스의 눈에 띄지도 말아라. 그리고 나서 그 보아스가 어디에서 자는지를 잘 파악을 했다가 거기 먼저 들어가고 살짝 누워 있어라. 그러면은 그 다음 일을 보아스가 알려줄 거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가 행할 일을 다 알려줘서, 그래서 유력자인 보아스가 남편이 되어지고 인생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헤매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 지혜를 어디에서 주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지혜가 떠오르고, 기도하는 중에 지혜가 떠오르고,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의 믿음이 솟구쳐 오르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공중의 정사, 그리고 이 정세, 바로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룻이 또 하나의 결심이 무엇이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전 칼빈은 교회가 어머니라면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어야 합니다. 너와 나가 아니고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라면은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인데 전혀 다른 신앙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룻의 고백이 무엇이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룻의 시선에는 오직 어머니 잘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기가 막힌 다툼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음에 억울한 모욕적인 말로 듣게 되어지고, 이것이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룻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예 결심을 해버립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룻의 결심은 귀한 결심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뭐라고 하느냐? 초전박살. 내가 있는 곳이 최전방이다. 초전박살이에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최전방입니다. 다른 곳에 가면 다른 곳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최전방이고 거기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군인입니다. 오늘 룻이 뭐라고 하느냐?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기도 모르는 세계를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시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들어가는 룻의 고백이 무엇이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로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교회에다가 어떤 잡아두는, 여러분 교회에 가두어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만은 지켜야 됩니다. 뭐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릴 때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밥 줘. 그래서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은 또 그 어머니가 다 도시락 씻겨주고, 그리고 옷 입은 것들 다 세탁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의 도움을 얻게 살고 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되면 어머니를 잘 섬겨야 돼요. 어머니는 약해지고, 그리고 힘이 들고, 그래서 어머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를 잘 섬겨야 됩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엄마 밥 줘.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셨는데 어머니 나 세탁해줘요.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 어머니를 잘 섬겨야 되듯이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60년 70년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느냐? 교회를 잘 섬기는,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를 잘 섬기는 신앙으로 성숙을 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될 때 교회 섬기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하하호호 웃고 즐기고 행복하면은 누구나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나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룻이 나오미 섬기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과부는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과부들이에요. 그래서 룻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삭 줍기, 요즘 말로 하면은 나가서 설거지하고 나가서 파출부하고, 그래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나오미를 섬겨야 되는 그러한 룻의 결단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교회가 힘들고, 때로는 나에게 짐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의 결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사카 장로교에 나의 무엇으로 주셨느냐? 어머니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책임지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임지시느냐? 바로 나를 책임지셔요. 그리고 누구를 행복하게 하느냐?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진리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에게는 도무지 좋은 것이 없어서 룻기서 그 1장 11절부터 12절 13절 세 절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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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평상시에 시어머니에게 뭐 나쁘게 하고 섭섭하게 했던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 오르바도 잘 섬겼고, 죽은 남편도 잘 이 마음에 간직하고 어머니를 잘 섬긴 그러한 오르바였지만은 때가 되니까는 어머니를 떠나게 되어지고, 그런데 같은 형편이었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와 같이 떠나는 인생이 있고 룻과 같이 붙잡는 인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반복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오르바는 자기의 인생의 핸들을 쥐고 어머니를 떠나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핸들을 내가 쥐는 인생이 있고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생의 핸들을 사단에게 맡기라,
이렇게 안 합니다. 인생의 핸들을 누가 쥐라고 하느냐? 내가 쥐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인생 네가 쥐어라. 아니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 핸들 꺾어버려. 아니 기가 막히고 억울하지 않느냐? 핸들 꺾어버려. 그래서 핸들을 꺾게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 모든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시어머니 룻을 쫓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나에게 주신 교회, 나에게 주신 어머니와 같은 교회, 룻과 같이 우리가 죽음으로 지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내가 책임을 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며느리 룻이 누굴 만나느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가? 왜 이 보아스가 나를 이렇게 선대하는가?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2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2절. 룻기 2장 11절, 2장 11절과 2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이 어머니를 지키고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그렇게 중심으로 살아간 이 모든 일이 보아스 귀에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기가 막힐수록 지키고 억울할수록 지키고 내 예배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이 모든 복된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복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도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죽는 일 외에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내 자존심이 상하고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모욕한다고 할지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독 화장품 박효석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한독 약국이라는 조그만 약국을 하다가 불이 나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인생에 남은 것은 빚밖에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던 이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 장로에게 크림을 만들라라는 마음의 이 감동이 와서, 그래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마음속에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크림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지금 약사에게 크림 만들라고 하는, 그래서 예? 화장품은 화자도 모르는데요. 일단은 만들어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해요? 나한테 묻지 말고 일단 만들어 보세요. 나는 목사 아닙니까? 약사인 그래도 장로님이 좀 나으니까 연구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집에서 참 이 장로님 순수하죠. 이런저런 한약재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정 방문으로 판매를 하는데 입소문이 나서 잘 팔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살 길이 좀 열리나 보다 했는데 당시에 한국 경제 최악의 위기인 IMF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대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 좀 팔리나 보다 싶은 화장품도 팔리지를 않는 겁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서 화장품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은 더 늘었고, 그리고 정말
그 화재에 있었던 일보다 더 큰 절망, 인생에 더 이상 경험해보지 못할 절망 중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십만인데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성도거든요. 제일 큰 교회 수십만의 이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 화장품을 아무도 사주지 않습니다. 당시에 60만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00분의 1만 사줘도 1000분의 1만 사줘도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안 사줍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을 듣다가 다음 말 뻔하겠구나. 목사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냥 까까까 하는 말들을 들을 줄 알고 마음에 충격받지 말아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느냐? 어려운 시대의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들으니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안 사주고, 성도들이 그 몇만 원이라고 죽어가는 나를 안 사주고 안 돌봐주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저 어려운 사람들, 지금 IMF로 한국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져 있고 너도 나도 살 길 바쁜 이러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돕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100일 기도합시다. 그래서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체면도 말이 아니시고 내 체면도 말이 아닙니다. 저 장로님의 말이 얼마나 훌륭한지, 목사님 때문에 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떠나갈 수도 있는데, 이 교회가 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떠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목회자와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수많은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을 돕겠다고 하니 하나님 감동받으셨지요. 도와주시고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에게 마음속에, 그 목사님이 머리가 훤하시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탈모 치료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 마음속에 탈모 치료제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감도 주셔서 탈모 치료제를 만들고, 이것이 IMF 가운데도 대히트를 기록을 하게 되어지고, 또 다이어트 치료제를 만들면서 일본과 유럽으로 수출이 되어지고 큰 공장을 세우게 되어지고, 발명의 날에 산업 훈장을 받고 무역의 날에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대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넉넉히 돕게 되어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넉넉히 돕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인으로, 경제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성숙과 영적 선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를 어머니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루세 고백은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한 사람 이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예배의 자리, 내 교회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 내가 바르게 지켜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루세의 인생을 인도하셨듯이 반드시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룻기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 거기에 여성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지면서 영적 축복, 육적 축복,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의 복으로 풍성함을 입은 것은 루세 신앙의 초점은 바로 어머니 섬기는.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인 우리 오사카 장로교,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것 주는 시어머니를 찾아, 새로운 시어머니를 찾아 떠나서 사라지는 인생도 있지만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생해야 되는 이 시어머니를 내가 책임질 때 루세에게 주신 축복,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이 귀한 축복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 오사카 장로교 나에게 주신
교회이며 내 예배의 자리, 나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바르게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어머니로 주신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주여, 때로는 고통이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상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머니를 지키며 살아가던 이 루세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복을 더하여 주셨듯이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주여, 우리 일생의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바르게 책임지고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 그 어떠한 인생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케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